제가 지금 하는 거는, 뭐랄까, 약간 도매상? 그러니까 기존에 더 깊이 있는 신학자분들이 해놓은 거를, 일선에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중간 어디쯤 연결해주는, 그냥 설명해주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행되는 이런 강의 안의 내용은 뭐 다 저의 뭐 탁월한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이미 다 많은 학자분들이 해놓으신 거를,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도록 좀 제가 나름대로 저의 언어로 한번 이제 바꿔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예배 시간보다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시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게 되려면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얘기를 하셨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더 찬양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도 또 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옛날 말투로 써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게 이 사람 탓이에요? 아니면 이 부모 탓입니까? 이게 이 사람이 특별히 죄를 지어서 어떤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을 낳은 부모가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도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흔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조상한테 뭘 잘못했다, 조상이 죄를 지었다, 무속적인 그런 이제 세계관도 이거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뭐가 있죠. 뭐, 조상이 뭘 잘못해서 그 업보가 너한테 왔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렇게 무속적으로 갈 것도 없이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 지진이 났어요. 어느 특정 국가에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우상숭배에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것도 들었고, 그리고 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이 주제를 꺼내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저는 그냥 해상 사고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고가 있었죠? 벌써 10년 전이네요. 지금 24년이니까. 왜 이것만 얘기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진실을 밝혀라 어쩌라고 막 얘기를 했지만 그 뭐 정치적인 얘기 다 떠나서 밝힐 진실이 이제 뭐 없잖아요. 원하는 쪽에서 그거를 다 했는데도 뭐 밝혀진 게 없으면 결론은 뭐죠? 네, 잘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해상 사고예요. 그러니까 사고예요. 사고. 일부러 뭐 그걸 죽인다고 해서 뭐 자기한테 무슨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고죠. 아주 비극적인 사고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식의 이제 질문과 의문을 이제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월호, 예를 들면 세월호뿐만 아니라 뭐 옛날에 대구 지하철 참사라든가, 뭐 최근에 시청역,
시청역 맞나요? 네, 거기서 8분인가, 이렇게 9분, 아이고, 더, 나중에 또 돌아가셨나 보네, 병원 갔다가. 그래서 어쨌든, 그냥 가만히 길거리에 있다가, 갑자기 차에 치여서 그냥 말도 안 되게 돌아가신 거나, 지하철 탔는데 불 났는데 불 안 꺼져서 돌아가신 거나, 옛날에 뭐, 삼풍백화점 붕괴, 93년도였나요? 92년도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삼풍백화점 붕괴. 그리고 그 대교 하나 붕괴된 거 있죠. 성수대교 붕괴. 자, 누구 탓인가요? 왜 이 원인을 사람들이 이게 원인을 밝혀내요. 이게 누구 탓인가? 네.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실제적인 담당자, 그런 안전관리자들, 뭐 안전불감증, 뭐 그런 거를 그런 거 책임 소재를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가리셔야죠. 그건 다음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그런 책임 조사, 그리고 원인 규명 이런 거는 필요한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면에 어떤 하나님이 이게 벌을 하신 거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다. 비단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무속신앙일 수도 있고 신이 노하셨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해석할 수 없는 어떤 큰 고통을 우리가 마주할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질문이에요. 궁금증이죠.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이런 어떤 천재지변, 어떤 재앙, 이태원 참사 이거는 뭐 말할 게 너무 많아요. 뭐 이런 일들이 역사상으로 한두 번 있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뭐 망대가 갑자기 무너져서 사람이 깔려 죽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벌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나? 우리도 근데 이렇게 무속신앙적으로 굳이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뭔가 이렇게 일이 안 풀리거나 안 좋은 일이 내가 예상치 못한 안 좋은 일이 삶 속에서 찾아올 수 있잖아요. 이거는 가능성의 문제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냥 차로 와서 받아버리는데 뭐 이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게 왔을 때 우리가 이 원인을 인과관계를 찾고 싶어요. 우리는. 이게 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심지어는 그리고 믿는 사람조차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이런 표현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끼리도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그런 부분. 근데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어느 한쪽 답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네가 지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치신 거야 라고 말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돼요. 확실한 뭔가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심판받을 때 그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거는 그들의 죄 때문에 벌 받은 거야. 거기가 성적으로 문란해서 벌 받은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우리는 그거를 확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확증할 수 있는 그 사건에 한해서 그걸 확증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거기에 하나님이 그 이유를 써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이랬고 이스라엘이 뭐 나를 떠나서 음란히 우상숭배를 해서 그래서 아수르가 침공했고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했다라고 인간이 그냥 스스로 추측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 속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네가 이래서, 네가 교만해서 내가 쳤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지레 짐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 이런 나쁜 짓을 하면은 이런 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이제 생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불합리함, 이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건 지금도 힘든데, 이 당시에는요, 거의 생존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엄청난 인생의 난이도가 되는 거죠. 이 당시에 무슨 복지센터가 있었겠어요? 장애인 복지라는 개념이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는요, 어떤 이런 질병, 선천적인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죄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 이거는 성경적인 해석이죠. 처음에 죄를 범하면서 모든 이제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의 고통과 질병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고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와 독충과 막 이상한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이 완전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죄와 질병이 연관성이 있는 게 있고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있고, 간접적으로 엄청 크게 돌려서 영향을 끼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삼풍백화점이 과거에 무너졌죠. 그 안에 계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억울하고 어이없게 돌아가셨죠. 그렇죠? 그럼 그 돌아가신 분들이 상풍백화점 붕괴 사고에 무슨 직접적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상풍백화점 죄 지은 놈들 몰아서 그때 그 시간 무너질 타이밍 맞춰서 그 백화점 안으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로 보내서 그때 싹 죽이신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거는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모르는데 왜 아는 척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우리는 모르는데 확실하지 않은 걸 굉장히 확실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이거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우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거짓말을 내가 명백하게 이게 아닌데 알면서도 이렇게 반대로 나쁘게 말하는 것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거짓말의 정의가 뭐냐면요,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사실을 다 알아요? 온전히 사실을 전체 다 알아요? 저도 지금 또 정치적인 상황이라서 또 이제 저도 이걸 뭘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는데, 저는 태도만 얘기할게요. 지금 무슨 최상병 돌아가신 그 군인 특검법 한 해 만에 지금 난리죠. 저는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아요? 그 내막을 알아요? 다 알아요? 정말로 대통령이 그거를 무마하려고 이렇게 알면서 그 최상병 죽이려고 그렇게 자기 사람 덮으려고 한 거예요? 그거 모르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그게 뭔가 음모가 있어서 이걸 뭘 정치적 이슈를 덮으려고 권력자가 군대 고위 권력자가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냐고요. 밝혀졌냐고요. 근데 왜 편들어요, 한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확실하지 않은데,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 유행하는 말이, 이게 중립 기어놉니다. 이게 이제 유행하는 말이에요. 난 중립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모든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양쪽 입장을 다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보통 한쪽 입장을 시간 순서상 무조건 먼저 들을 수밖에 없죠. 어느 한쪽 입장을. 그럼 뭐예요? 먼저 들은 입장에 설득이 돼. 그럼 뭐예요? 사실 확인 안 하고 이 말을 전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뭐예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짓말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양심이, 센서가 건드려지지도 않고 그냥 하는 거짓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죄와 질병의 연관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정말 자기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 대표적으로 그런 동성 관련 그런 성행위가, 특히 이제 남성 학문 성교가 실존하는 에이즈 환자의 98% 원인이다 라고 결론이, 통계가 말하고 있어요. 통계는 거짓말 안 하죠. 그럼 뭐예요? 그거는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 그런 잘못된 질병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약 주사를, 남이 꽂았던 주사를 계속 돌려가면서 꽂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자기가 감염이 되죠. 이거는 뭐예요? 이 유대인의 생각이 이 경우에는 맞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결과로 직접적으로 질병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근친혼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기형아 출산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유전 정보가 상호 교환이 안 되고 계속 똑같은 정보만 겹치다 보면 몇 세대 지나면 뭐예요? 결함이 있는 유전 정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거는 과학, 생물학적 지식으로 우리가 밝혀낸 사실이죠. 그럼 뭐예요? 근친혼을 계속하면은 그 선택의 결과로 질병을 앓게 돼요. 이 경우에는 이 말이 맞죠. 근데 여러분,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언제나 이게 일치하진 않아요. 언제나. 아닌 경우들. 여러분, 섣부른 판단이 굉장한 폭력이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가치 판단을 명확히 해야 될 거는 피해가면서 명확히 하면 안 될 것들은 또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피하지 않고 싸워야 될 거, 예를 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 이런 거는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거는 물을 타시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하는 것도 당당하게 얘기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데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가 집안은 다 원불교 아주 독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뭐, 그 저주 왜 안 내려요, 거기는? 지금 삼성 주식도 엄청 오르던데, 지금? 왜 안 망하죠?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죄라고 태어나자마자 시각장애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의 섣부른 어떤 정죄, 이거는 네 죄 때문이다 라고 쉽게 판단하는 이런 폭력성. 여러분, 폭력이요, 사람을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게 엄청난 폭력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아니래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래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그러면은 모든 죄는 다 그 사람 탓은 아니야.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 탓인 경우. 그 사람이 학문 선교를 그렇게 막 아무 사람이랑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에이즈가 걸려요. 자기 죄 때문에. 근데 뭐예요? 이것도 일반화하지 말고 이 케이스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맹인한테 물어봤잖아요. 이 맹인의 케이스에서 예수님 대답하신 거죠.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우리가 보통 우린 질문 어떻게 하죠? 고통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누구 탓을 하고 싶어요. 이거 누구 탓입니까? 지금 다 그거잖아요. 최상병 누구 탓이냐? 지금 축구 대표팀 감독 누구 탓이냐? 지금 누구 탓이냐? 지금 누구 하나 걸리면 찢어 죽일 거야. 지금 거의 이거죠. 멍석말이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있겠죠. 뭐, 대한축구협회장을 뭐 어떻게 해라. 뭐 지금 난리잖아요.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게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고통의 원인을 찾는다고 우리가 고통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멋진 말을 하나 읽었는데,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바람 부는 거 막을 수 있으세요? 바람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불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그거를 원인을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바람이 불어올 때 내가 돛을 어느 방향으로 필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문제가 상황이 오는 걸 내가 막지 못할 상황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 대한 반응, 그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돛을 피는 거는 내 선택이고 내 반응이에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꺾어서 이 바람을 타고 내가 갈 건가. 그건 뭐예요? 내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 게 고통의 원인을 막 찾아서 누구 책임이냐 따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고통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통의 목적을 얘기하세요. 이게 왜 이 고통이 왔는데 이걸 통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죠? 누구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고통을 통해서 나타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때가 아직 낮으면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요한복음 이거 읽을 때 그냥 낮이라는 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아직 계실 때를 말하고 밤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를 상징하나 그런 정도로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뒤에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잘 반죽을 해서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치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근데 이제 저 옛날에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이 병 고쳐줄 때 그냥 말씀만 하시잖아요. 네 자녀가 나았다. 집에 가서 봐라. 그냥 말만 하시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귀 잘린 사람 귀 떨어졌을 때 그냥 말도 안 하시고 그냥 귀에 이렇게 붙여주시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 38년 된 병자 일으키실 때도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굉장히 언뜻 보면 뭔가 굉장히 사이비스러운데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 성경 볼 때, 요거 볼 때. 뭔가 무슨 불법 의료 행위를 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상하잖아요. 자기 침을 뱉어서 얼마나 진흙이 더러워. 진흙이 들어온 거를 굳이 반죽을 해서 그 사람 눈에다 발라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거든요. 다른 예수님의 치유와 굉장히 다르게 하셨다. 왜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 앞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하죠. 아직 낮이다. 근데 밤이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창세기 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거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연출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창세기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또 막 창조하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이러면서 창조를 낮과 밤의 회전으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는 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인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시죠? 다른 거는 다 말씀으로 지으시는데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니 보이세요? 이게 진흙을 낮과 밤에 얘기를 하신 다음에 진흙을 굳이 사용하셔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떠졌대요. 자, 창조의 말씀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창세기를 보시면 창조 때에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도 그 얘기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 말씀이 예수님과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표현, 이 행위를 보면서 내가 그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말씀이야 라는 복선을 지금 던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또 생각해 볼 때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눈을 안 뜨게 해주고 진흙을 바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네가 가서 씻으라 그래요. 네가 가서 씻으라 그래요. 그럼 이게 쉬웠을까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실로암 연못까지 혼자 가는 게 쉬웠을까요? 네. 굉장히 이상한 방식으로 치유를 하시죠. 이번 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진흙을 발라주신 거는 좀 해석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그 느낌.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다시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복선이구나, 상징이구나 알았는데 굳이 바로 뜨게 해주시지 왜 이 사람한테 가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바로 딱 되잖아요. 기적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딱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믿을 것 같다고 착각했거든요. 근데 이득만 쏙 빼먹고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급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근데 그게 아무런 어떤 대가 지불이나 아무런 그게 없이 바로 딱 됐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거 우연이겠지. 갑자기 태세 전환.
그리고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세요. 기적이 몇 번 일어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셀 수 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이거는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요. 우연으로 바다가 갈라질 수가 있을까? 그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렇게 보면은 홍해가 갈라진 그 사건을 어떤 자연현상으로 해석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실제로 어느 지역에 보면요. 그 중동 지역에 보면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물이 다 말라서 해안선이 막 후퇴하는 지역이 있대요. 실제로.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19세기 어떤 탐험가가 거기 강가, 되게 바다같이 큰 강가였는데 거기서 앞에 텐트 치고 잠드는데 아침에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바람이 계속 불어와서 그 해안선을 후퇴시킬 정도로 밀어낼 자연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현상이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네. 근데 그 타이밍에 정확히 그게 일어난다고요? 정확히 10가지 재앙이 순차로 딱딱딱딱 일어난다고요? 정확히 이집트의 모든 첫째 아들만 싹 다 동시에 죽는다고요? 둘째 아들은 안 죽고?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 문지방에 어린 양 피 바른 집은 하나도 안 죽고 아주 우연의 일치로 그 모든 우연이 연속으로 다 맞을 확률이 몇 %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탈출하는데 물이 없는데 바위를 쳤더니 마침 지하수가 터졌네? 최근에 저도 어떤 그 영상에서 봤는데 이게 되네 하면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실제로 바위에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만화처럼 큰 바위에서 물이 뽀뽀뽀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게 모세 출애굽기에 나온 게 이런 거였나? 막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지하수가 우연히 터졌다고 합시다. 그 모든 우연이 다 순차적으로 딱 일어난다고요?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믿냐면, 자기가 하나님과 소통해서 공유된 그 추억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저도 굉장히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바로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번거롭게 고쳐줘요. 왜 그러셨을까? 근데, 그게 더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공식을 만들지 않고 모든 상황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맞춤형으로 모든 걸 다 맞추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자기가 거기에 인생을 걸 그 경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보세요. 그냥 되면은 우연이라고 느낄 수도 있죠. 이거 우연이었어. 근데 어때요? 거기에 자기가 인생을 걸고 내가 진짜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직접 해봐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걸 직접 겪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험하는 공통의 추억을 만드는 경험을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가는데 힘들었겠죠. 눈도 안 보이는데 막 가갖고 막 사람들한테 거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 좀 데려다 주세요 하면서 막 퇴짜 맞고 또 막 하고 여기가 실로암 뭐 맞습니까? 계속 물어보면서 갔겠지. 근데 거기서 그 과정 속에서 쉽지 않은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뭘 생각했을까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배팅을 한 거잖아요. 어차피 이거 아니래도 소망은 없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한번 걸어보겠어. 그래서 거기 가서 씻었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그 앉아서 구걸하던 그 눈 안 보이던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맞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 장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눈을 떠. 그 비슷하게 생긴 사람인겠지. 근데 본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사람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묻대.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어? 너 눈이 어떻게 떠졌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반죽해서 내 눈에 발라준 다음에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죠. 그냥 되게 복잡한 게 없어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무슨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뭐 교리를 얘기했습니까? 뭐 어마무시한 뭐 얘기를 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나한테 일어난 일만 그대로 얘기했어요. 나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고 그 사람한테 나에게 무엇을 주었고 내가 그 사람 말대로 했더니 나한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끝. 굉장히 간단하죠. 꾸며낼 필요도 없어요. 연출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을 멋있게 보이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좋아 보이게 해야 되는데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나 모르겠어요. 신앙 고백이랑 간증, 전도라는 건요.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자꾸 이제 내가 더 믿음 있어 보이려고 뭐 더 인기 끌어보려고 막 자꾸 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는 막 내 상상이랑 막 이런 거 다 더해서 막 간증하고 막 나의 해석을 막 붙이고 막 이러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근데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만큼만 예수님에 대해서 담담하게 말했더니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어요.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자,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눈을 뜨게 했다 했더니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가치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에 정통한 사람들이 이것을 올바로 해석해 줄 거야. 이 가치 판단, 도덕 판단을 이분들이 해줄 거야 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의존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아직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 경찰이 랍비 말을 들어요. 랍비가 어허 저리 가 그러면 네 랍비님 하면서 경찰이 그냥 가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암묵적으로 사법 권력보다 더 위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예수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리새인들의 판단에 의존하는 거죠.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또 뭐야? 하필이면 안식일이야, 그날이. 지금 몇 번째 이러죠, 지금. 안식일 날,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이러신 것 같기도 해요. 일부러. 니네들의 그 잘못된 안식일에 대한 관점을 내가 깨뜨려 주겠어 하면서 일부러 더 그러시는 것 같아.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니까 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됐습니다 하니 지금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지금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의견이 갈려요. 예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메시아가 아니고서 이런 옛날에 우리가 말로만 듣던 400년 전에 우리가 말로만 듣던 전설로만 듣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만 할 수 있었던 이런 게 지금 현대의 우리 시대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어?
하나님이 시키지 않으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 지금 이게 서로 싸우는 거죠.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되게 웃긴 선택을 합니다. 당사자한테 물어봐요. 자기끼리 결론이 안 나니까 당사자한테 물어봅니다.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근데 보세요. 아까 막 신학 공부, 지금 말하면 신학 공부 엄청 하고 율법 공부 엄청 한 바리새인들끼리도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요, 예수님을 경험으로 믿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해서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간 예수 조명, 뭐 학술적 예수, 뭐 그래가지고 막 하는 학자들 있어요. 자기 몰라요. 판단이 안 서요. 왜 안 설까요? 공부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찾아간 거랑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의 차이입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하나님이 진짜 너무 지혜로우시다. 똑똑한 자들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심지어는 글씨도 모르는 그냥 시골 할머니들도요, 그냥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냥 경험적으로 만나면, 물론 이제 그분이 막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주거나, 이런 어떤 깊이 있는 디테일을 그분이 막 가르칠 수는 없겠죠. 그 시골 할머니가.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지금 이렇게 공부 많이 한 메시아가 누군지, 뭐 여호와의 그 날,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날이 뭐 신학적으로 어떻고 율법이 어떻고 이걸 평생 연구한 사람들도 지금 결론 못 냈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해요? 그는 선지자가 맞는데요? 끝.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나한테 일어난 일, 그러니까 팩트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나는 이렇게 눈을 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화를 받았습니다. 나 학문적인 거 몰라요. 근데 그분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는 변화됐어요. 끝. 더 강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보다 더 명확하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다시 눈을 뜬 것을,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서 다시 물어요.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죠. 이렇게 막 아웅다웅하고 본인한테도 물어봤는데 자기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거 가짜야. 얘 그 눈 뜬 애 아닐 거야. 로 온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냐면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 맞냐? 네 아들 맞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네 아들 맞아?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지금 보게 된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눈 뜬 다음에 자기 부모님한테 와서 이거 얘기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무조건 했지. 나라도 했겠다. 그 부모들 이 얘기 듣고 실제로 내 아들이 눈이 보이는 걸 좀 확인을 했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을 거예요. 얼마나 이거를 놀라워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부모가 분명히 알아요 지금. 근데 말을 못해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압니다. 맞아요. 그 사실만 확인해줘요. 맹인으로 태어난 거 맞는데 지금 보게 된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아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는데 모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알아도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뭔가 지금 무서워하죠. 왜 그런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해서 아는데도 말을 못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출교가 뭐냐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당시는 사회, 종교, 경제,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법보다 종교법이 사실상 더 우위에 있는 느낌이라고. 여기서 이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서 이 당시에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사회, 문화적, 그리고 경제 공동체로도 완전히 매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왕따가 되는 거예요. 공식 왕따가 되는 거죠. 이 사회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이미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가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야, 우리 율법은 사람을 불러서 앞뒤 사정, 양쪽 얘기, 그리고 정황 이거 다 판단하지도 않고 결론 내리는 게 우리 율법이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미 결론을 내려놨어요. 어떤 결론이죠?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답을 정해놓고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무슨 판단을 했어야 되죠? 신학적인 판단을 했어야 돼요. 정말 그가 그리스도가 맞나?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그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맞나? 그거를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이래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됩니다 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데 신학적 판단하기도 전에 정치적인 판단을 먼저 내려요. 정치적인 판단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우리는 자리에서 밀려날 거야 라는 자리 싸움인 거죠. 여기서 마지막 절까지 읽고 해볼게요.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 지금 누가 두려워하냐면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누굴 두려워하죠? 예수가 메시아이어서는 안 돼. 이건 진짜 다른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일까 아닐까 요거랑 예수가 메시아이어서는 안 돼. 이거는 전혀 다른 해석이죠. 전자는 이거를 해석을 열어놓고 만약에 맞으면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여지가 있지만 후자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든 아니든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고 얘는 내가 제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견제하고 있죠. 그리고 또 누가 두려워하죠? 지금 이 부모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실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녀한테 진실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말하지 못해요. 왜냐? 두려우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맹인이었다가 눈뜬 본인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까 바리새인들이 다 같이 다짜고짜 불러서 물었죠? 너는 그 사람 누구라고 해? 선지자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이 치유된 맹인만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배울 게 있습니다. 평생 어두움 속에서 보지 못하는 그 어두움 속에서 살던 맹인이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이지만 진실한 교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뿅 해준 게 아니라 실로암 목까지 생각하면서 이분의 말씀이 진짜일까? 이분이 정말 맞을까? 라고 자기 믿음을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가는 그 시간까지 겪었어요. 아주 짧은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이 안에 진실한 확신과 교제로 가기 위한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게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과의 진정한 소통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예수님의 진리를 맛보고 경험하고 행동해서 확인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 그 이 차이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까요? 관심은 많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약속된 선지자,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지금도 그 독실한 유대교인은요, 그 통곡의 벽 붙들고 주여 메시아여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도 기다린다니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진실한 만남이 하나도 없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고통들을 보잖아요. 사고일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는 고통을 우리가 이게 누구 탓인가? 고통의 원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고통 원인 찾으면은 행복할 것 같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내 자식을 죽인 원수를 찾아서 복수하고 싶잖아요. 그게 원인 찾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그 응징하고 싶잖아요. 근데 되게 슬픈 말은 뭐냐면 내 자식 죽인 고통의 원인 찾아서 밝혀서 쫓아가서 죽여도요. 내 자식이 안 살아 돌아와요. 내 손만 더 피로 더럽힐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지혜롭게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심지어 나의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인에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걸 봐라. 그걸 보게 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가 되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은데 시작은 굉장히 간단해요. 지금 이 사람 예수님 만난 지 하루 됐어요. 하루. 근데 어때요? 경험이 확실하니까 증언이 확실합니다. 아니 누가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경험했다는데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났다는데 어쩔 거야 자기가 그게 가타부터 그게 가짜네 어쩌냐 남들이 백날 말해봐야 나한테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있다고요. 그걸 내가 겪었다는데 남이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인가 남 탓을 하고 책임자를 찾아서 벌하고 계속해서 서로 죽이는 그 나선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과 따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고통의 원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그것을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새 창조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고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비춰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대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신 만큼 그만큼만 우리가 증언하게 하시고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의 삶을 배우길 원합니다. 누구 탓인지 누구의 죄인지 찾아내서 벌을 주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그 고통을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폭풍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했던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그 놀라운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